창세기는 어떤 책일까요? 거의 모든 민족은 그 민족의 시작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단군 설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군 설화를 오늘 우리의 삶과 관련지어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10월 3일을 쉴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할 뿐입니다. 창세기도 그와 같을까요? 아닙니다. 창세기는 먼 옛날의 신화가 아니라 오늘 우리 삶의 의미와 이유를 밝혀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읽은 1장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창조의 주체, 그리고 창조의 내용과 과정, 창조의 절정에 대해서 들읍시다. 첫째, 창조의 주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창조 설화는 신들의 전쟁 끝에 그 신들의 시체와 그리고 신들의 피로 세상과 사람이 만들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창조 설화, 세상의 시작에 관한 설화를 보더라도 우연히 또는 이런 전쟁을 통해서 세상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첫 문장은 분명히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성령 하나님, 말씀이신 성자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런 삼위의 관계 속에 계셨습니다. 그 말은 즉 하나님께서 외로워서도 아니고 그분을 섬길 종이 필요해서도 아니라 이 삼위의 사랑이 흘러넘쳐서 세상을 영광스럽게 창조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이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춤에 비유하곤 합니다. 즉 서로가 서로에게 자리를 내어주면서 끊임없이 움직이듯이 하나님은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며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이 세상은 사랑으로 시작되었고 유지되며 완성됩니다. 우연히 시작된 세상에서 삶의 의미를 쟁취해야 하거나 끊임없는 투쟁을 하거나 허무하게 끝날 세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은 창조에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의 목적은 그분의 영광과 아름다움에 감탄하며 그것을 만끽하는 것입니다. 소교리 문답이 가르치듯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삶의 의미를 다른 데서 찾지 맙시다. 사랑이신 삼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삶의 의미와 가치는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오늘 사랑이신 하나님과 깊이 사귀며 그분의 선물인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기를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창조의 과정과 내용은 선합니다. 1장에는 6일 동안의 창조가 나옵니다. 첫 3일은 하나님께서 혼돈하고 공허한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십니다. 첫째 날에는 빛을 만드셔서 낮과 밤을 나누셨습니다. 둘째 날에는 궁창, 즉 하늘을 만드셔서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누셨습니다. 셋째 날에는 궁창 아래의 물을 한 군데로 모으셔서 땅과 바다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땅에는 풀과 채소와 나무를 두셨습니다. 이처럼 첫 3일은 나누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4일부터 6일에는 이 질서가 생긴 각 영역을 채우시고 또 그것을 주관할 것들을 만드십니다. 넷째 날에는 낮과 밤을 주관하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이 첫째 날에 생긴 질서를 주관하는 광명체들이 넷째 날에 만들어집니다. 다섯째 날에는 물에 사는 생물들과 하늘에 나는 생물들을 만드셨습니다. 둘째 날에 생긴 하늘과 물을 채울 생물들을 다섯째 날에 만드셨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땅의 동물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셋째 날에 생긴 땅과 풀들을 다스리거나 먹을 이들이 여섯째 날에 창조되었습니다. 이처럼 첫째 날과 넷째 날
둘째 날과 다섯째 날,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서로 대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 창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좋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도 이 일주일의 둘째 날, 즉 월요일에 대해서는 차마 좋다고 말씀하시지 못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런 농담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물을 나누는 둘째 날의 창조는 물과 뭇을 나누는 셋째 날의 창조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셋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좋다라고 2번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창조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좋을 정도로 선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에서 이런 빛이 있으라와 같은 하나님의 창조 말씀을 노래였다라고 상상하기도 합니다. 창조주께서 이런 노래를 시작하시자 빛이 생기고 장엄한 해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땅에 풀과 나무들이 돋아납니다. 동물들이 제각기 모습을 드러내며 세상이 가득 채워집니다. 하나님의 선한 창조를 노래로 표현한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런 창조의 내용은 아담을 통해 자손들에게 전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체계적으로 기록된 창세기의 내용, 이 그대로를 들은 첫 사람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창조는 복음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오랫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애굽에서는 범람하는 나일강, 내리쬐는 태양 등 모든 것들을 신으로 알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변덕스러운 신들을 어루고 달래야만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는 이런 세계관을 깨부수고 복음을 선포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질서 있고 충만하게 창조하셨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소식, 이것은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과정은 우리에게도 좋은 소식입니다. 환경 위기가 심각해진 요즘에는 곳곳에 이상기후 그리고 자연재해가 일어나곤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유지하시는 곳입니다. 천문학자들은 우주의 법칙이 조금만 어긋나더라도 이 세상은 존재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이토록 빠르게 태양 주위를 도는 지구에서 우리는 적당한 중력을 받아서 튕겨나가지도 않고 그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지구의 소리 때문에 귀가 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질서 있게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그리고 올 한 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갑시다. 우리 삶에 혼란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만으로 이 혼란을 잠재우시고 그 혼란마저 질서를 위한 재료로 삼으십니다. 창조 신앙을 가졌다면 일상의 혼란과 무질서는 결코 우리의 삶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우리의 일상을 질서 있게 세워갑시다. 죄의 특징은 혼란과 무질서입니다. 사람들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자기만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게 합니다. 그 무질서의 끝은 죽음과 파멸입니다. 죽음 이후의 무질서와 공허를 결코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 사람을 살리는 이런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이 창조 과정을 보시면 세상은 점차 사람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시간이 생기고 발을 디딜 땅이 드러나며 먹을 것들이 제공됩니다. 우리 역시 사람들을 살리는 말과 행동과 질서를 세워갑시다. 창조주 하나님을 닮아 질서와 풍요를 가져오는 우리가 바로 가장 창조적인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창조의 절정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충격적인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노예였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신의 아들, 신의 형상은 오직 파라오, 그 바로 한 명뿐이었습니다. 창세기는 그들에게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의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직분입니다. 다른 하나는 남자와 여자 공동체로 창조되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이 바로뿐만 아니라 이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세상을 다스리는 왕들입니다. 왕뿐만 아니라 노예 취급을 받는 남녀노소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선언은 얼마나 놀랍고도 감격스러운 말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당하는 일은 모두가 왕 노릇입니다. 혹시 학생 여러분은 공부를, 직장인 여러분은 일을, 가사를 돌보시는 분들은 집안일을 노예처럼 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억지로 하고 계시지는 않으실까요? 창조 기사는 우리가 하고 있는 바로 그 일이 왕 노릇,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맡은 왕의 직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노예처럼 억지로 뭔가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왕처럼 공부하십시오. 직장에서 왕답게 섬기며 왕 노릇 하십시오. 가정을 돌보는 왕으로서 가사를 책임지십시오. 또한 우리는 공동체로서 살아갑니다. 철저히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날 지배적인 생각입니다. 세상은 우연히 생겨났고 자신만이 자기를 지킬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적당한 선에서 자기만을 돌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공동체로 창조되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높이고 살리는 사람으로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존귀하게 여기는 만큼 다른 이들을 존귀하게 여깁시다. 참으로 하나님을 닮은 신적인 존재, 우리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다른 이들을 섬기며 사랑하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의 주체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과정과 내용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창조의 절정입니다. 우리는 왕이자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닮아 살아갑니다. 창조 이후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창조 세계는 망가지고 왜곡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사람이 되셨습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의 모습이 되셔서 이 피조물이 망쳐놓은 세상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분의 새 창조는 이제 단순히 말씀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피조물에게 버림받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저주받는 관계에 들어가심으로써 그리스도께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가 역행하는 것을 경험하심으로 이 새 창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세상의 빛이 모두 꺼졌습니다. 마치 창조의 초창기로 빛이 창조되기 전으로 돌아가는 것만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이전 세상의 죄와 실패를 홀로 감당하십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새로운 육신, 새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을 보이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새로운 공동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이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서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생육하다 라는 말씀은 왕성하다 라는 말과 같고, 번성하다 라는 말은 제자의 수가 많아지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왕노릇하며 서로를 사랑하는 이 교회를 통해서 창조의 모든 좋은 것들이 새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창조의 선한 것들을 나누고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개인이 자기 일상에서 왕노릇할 뿐만 아니라 교회로 함께 모여서 이 창조의 선한 것들을 누리며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새 창조의 능력이 올 한 해 우리 모두를 감싸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과 우리가 결코 우연히 시작된 것이 아니라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되었음을 저희에게 말씀으로 알려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모든 삶이 우리의 창조주이신 선하신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함을 저희가 고백하며 믿으며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몸과 마음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이들 주께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이들 역시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취업과 이직과 직장 안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이 왕노릇할 수 있도록 지혜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결혼을 소망하며 또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씨름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공동체로 창조하셨으니 관계의 회복을 이루어가는 왕노릇하는 자들로 저희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